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우리 주변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매우 행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큰 감사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그토록 소중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와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간절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쁜 마음으로, 날씨가 춥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외치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몫을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리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에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가능하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찬양을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섬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에 이끌어 주었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토록 우리의 인생 속에 참 기쁨을 허락하여 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운 죄악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죄사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긴 바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짐을 주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33번입니다. 시편 72편. 교동문 33번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의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셔서 찬송가 135장 다 같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 인하여 어묵으기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잠잠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보라 예수님 어저께나 오늘 인하여 어묵으기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그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머무르기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 영접하려 가까이 오실 때 변함없는 진리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여 어묵으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이정건 장로님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자의 삶에 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에, 주님께 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에, 또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인도하신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소중한지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주님의 뜻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우리가 더 좋은 교회로, 더 건강한 교회로, 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다듬어지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아끼지 않는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는 비록 가진 것이 적고 약하게만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오니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일들을 두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회복되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전에 경험치 못했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새로운 은혜와 은혜의 눈과 마음을 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 어느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고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이끄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더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제자로서의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줄 믿사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모든 신학교의 성도들과 교회를 방문한 모든 이들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가득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함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에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주일마다 우리 귀가 호강하잖아요. 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그리고 때로는 또 에베네세 찬양대까지 이렇게 합류해 주셔서 찬양하며 찬양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감사할 이유다라고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한 해 표 기억하시죠? 우리 주보 앞면에 보시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주 동안 안 했는데 이번엔 한번 하겠습니다. 표를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를 세우는 교회, 세상으로 파송되는 교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내용입니다.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암송을 해오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살기도 힘든데 이런 숙제까지 받으면 좀 착잡하시죠? 네, 우리가 우리의 사명과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은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에게 소명을 부여하셨다. 그리고 소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은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베드로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그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회복된 베드로가 이제는 다시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자가 되었고, 그는 심지어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순교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하시다면요 다음 주까지 암송을 해오십시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 붙들릴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 앞에 주님으로부터 붙들림 받은 인생은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인생 참으로 아름답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느낄까요? 지극히 우리는 작은 존재구나. 지극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과수 폭포를 구경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이과수 폭포 그 광경 앞에서 바라볼 때 와, 이렇게 자연의 능력, 이 위대함 앞에서 나는 지극히 작은 존재구나라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랜드 캐년 다녀오신 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와, 이 광경이 정말 대단하구나. 나는 정말 이 세상 속에 지극히 작은 존재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우리는 작은 존재구나. 그것이 작은 존재다라고 해서 자격지심이 생기거나 우리가 작은 존재라고 생각해서 자신감이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자신감을 얻고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주님으로부터 붙들림 바 된 인생이 그토록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에워싸워 사람들이 많은 자들이 그를 따르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의 말씀 내용을 보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너희들 먼저 가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정치적인 그런 존재로 바라보면서 이러한 분이 왕이 되면은 우리는 충분히 로마의 이 압박 속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에 예수님은 당황스러워하시면서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23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기도하려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온전한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까요? 그래서 그분은 기도하러 가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이 무리들과 동일한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내 인생에 불을 쌓기 위해서, 내 인생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지금 신앙생활 하신다라면요, 그건 지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르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부와 우리의 재산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그리고 나의 영원한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중에 그리고 혼자 계시더니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그 배가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보십시오.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항상 찾아가시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2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오고 계시는데도 그 걸어오심을 바라보면서 유령이다, 귀신이다라고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너희들은 나를 귀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안심하라. 나 아니다. 나다. 예수다. 그리고 28절의 내용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주님이 답하십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요, 이 세상에 유일한 자일 겁니다. 물을 위를 걸었던 자로서 유일한 자일 것입니다. 무엇이 그가 물 위를 걷기에 했을까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강하게, 기적을 체험케 할까요? 주님을 신뢰하며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첫 번째로요, 제자는요, 안전지대를 떠날 수 있는 자들이다라고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는요, 안전지대에서 충분히 떠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자들이 진정한 제자들입니다.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한 곳을 찾잖아요. 우리가 상파울에서도 수많은 시가 있고 도시가 있는데 왜 우리가 안전한 지대를 찾습니까? 안전한 곳을 찾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그러나 제자는요, 안전지대를 떠날 수 있는 자들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육지에서 예수님이 재촉하서 배를 타러 가니까 배를 탔고요. 그 배를 탄 이후에 풍랑이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남 속에서도 그들은 그 배에 머물러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자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그 배에서 발을 내딛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그 물리를 걷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왔는데요.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 중에서 그분들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요. 그때 당시 알렌 선교사님은요. 26살이었습니다. 26세. 우리가 지금 26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어려 보이지 않습니까? 거의 애잖아요. 우리가 봤을 땐. 아무것도 못한 아이인데 그러나 알렌 선교사님이 26살에 한국에 선교사가 됐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도요 26살에 왔습니다. 26살이요. 아펜젤로 선교사님도 27살에 한국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미국이라는 땅, 좋은 땅을 벗어나서 주님을 위해 제자로서 복음을 위해 나섰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안전보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 그것입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머무는 자들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본능적으로 컴포트 존, 안전지대를 찾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 내가 너를 보낼 그 땅으로 너가 움직여야 된다고 하면요, 제자는요 충분히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바가 이러한 바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부르시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처럼 살아야 됩니다. 나그네처럼 살아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이 유행이었습니다.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 집에 예를 들어서요, 젓가락도 하나, 숟가락도 하나, 컵도 하나, 그것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런 미니멀 라이프. 한때 유행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숟가락 10개 있어서 뭐합니까? 딱 쓸 때는 하나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에 손님이 많으면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를 위해서는요,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한 짝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나그네 인생이 그렇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사는 자들만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던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 이 세상의 재물과 재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가 이 세상을 떠날 자들입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안전지대를 벗어나 하나님 부르시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요, 익숙한 고향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내용은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자기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는 그냥 나갑니다. 무작정 나갑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지도 않으시면 내가 어디에 어느 곳을 준비했는데 너가 그쪽으로 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나가라, 떠나라.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내용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무작정 그냥 모든 것들을 들고 그냥 나간 거예요. 안전지대를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는요, 안전지대를 벗어날 준비가 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지냈던 그 궁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에스더도 그렇습니다. 에스더도요, 아수에로 왕의 아내가 됐습니다. 아수에로 왕의 아내가 됐으면요, 이제는 인생은 이미 해결된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백성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을 소식을 듣고 이제 그녀는요, 왕 앞에 허락을 받지도 않고 왕 앞에 나아가는 용기를 품고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왕 앞에 목숨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안전지대를 떠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안전지대를 우리가 떠났을 때 누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안전지대에 있으면요, 마치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사는 것 같지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서 안전지대를 벗어나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그곳에 머무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인생,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어서요, 아무리 좋은 여행을 해도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유럽 여행을 했다고 쳐요. 유럽 여행을 하고 좋은 데를 다녀와도요, 가장 마음이 편한 곳은 어디입니까? 집에 왔을 때예요. 집에 왔을 때. 네, 그렇잖아요. 집에 왔을 때. 우리 장로님들도 이렇게 여행을 좀 하셨는데 아무리 한국이 좋아도, 아무리 미국이 좋아도요, 집에 오는 그 순간이 가장 편안합니다. 가장 행복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희 가족과 여행을 하면요, 가는 순간은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여행을 가고 있구나. 근데 막상 가서는요,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애들을 챙겨줘야 되니까. 애들을 챙겨주고, 애들은 이걸 달라고, 저걸 사달라고, 막 사달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많은지, 여행 가면. 막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매우 행복해요. 아, 너무 좋다. 집에 오니까. 집에 오니까. 안전지대가 그토록 소중하잖아요.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안전지대는 어느 곳입니까? 주님과 함께 머무는 그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주님과 함께 머무는 그것이에요. 제자들은요, 안전지대를 벗어났어요. 베드로도요, 지금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냐라고 물어보면서 예수님이시면 내가 물 위로 걷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안전지대 배에서 발을 내딛어 바다를 향하여서, 그 강을 향하여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제자는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누구를 믿음으로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의 재산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계좌에 얼마가 있는데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제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의 모습이 진정 제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28절 내용이요.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라. 제자의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움직이는 인생이 아닙니다.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요, 그냥 우리가 따지고 묻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냥 움직이면 되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주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왜 나를 그곳에 가라고 하십니까? 왜 내가 그곳에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되죠? 왜 내가 그곳에 그 사람들을 만나서 무엇을 말해야 될까? 그렇게 따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설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히 주님을 믿는 자이면요,
주님을 믿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면요, 주님이 말씀하는 그곳에 머물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보세요. 안전지대를 벗어났을 때,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배에서 벗어났을 그때 그는 기적을 맛봅니다. 물 위를 걷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랑 속에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안전지대를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직업을 뽑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가장 신뢰가 가는 직업, 목사가 아닙니다. 네, 종교인도 아닙니다. 1, 2등을 다투는 그 직업이요, 소방관 그리고 간호사입니다. 의사도 아니에요. 의사도 좀 뒤에 있더라고요. 소방관 그리고 간호사. 소방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방관은요, 불이 났을 때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 불이 있는 그곳으로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신뢰하는 거예요. 9.11 테러가 났을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9.11 테러가 났을 때 사람들이 그 쌍둥이 빌딩에서 막 벗어나고 도망치려고 하는데 소방원들과 경찰들과 그 사람들은요, 그곳으로 뛰어가잖아요. 그 안으로 뛰어나가잖아요. 소방관이기 때문에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가게 했을까요? 나는 소방관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살려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곳으로 간다. 그곳으로 나가서 그들은 수많은 경찰들과 소방원들이 죽었잖아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때로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면은, 만약에 저 사람이 그렇게 반응했을 때 내 자존심이 상하면 어떡하지?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하면 어떡하지? 그러한 안전지대에 우리는 머물기 원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 우리는 생명을 위하여서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반기에 새생명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예.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죠. 새생명 축제인데요, 주님의 교회로 사람들을 이끄는 그러한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준비하십시오.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자존심이 상하거나 만화를 떠나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제시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는요, 안전보다요 주님을 택합니다. 성도님은 어떠한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나의 안전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그 제자들은요, 안전보다 주님을 택하는 자들로서 주님은 그 사람들을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전보다는, 가장 안전한 그 자리보다는요, 가장 우리가 머물러야 할 그곳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머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어느 곳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소방관보다요 더 소중한 의무를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안전지대를 벗어나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십시오. 복음을 위하여서 안전지대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이어서 보시면요, 말씀 30절 보십시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순간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네. 그러나 30절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그 인생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순간 그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지만 풍랑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그 순간 그는 빠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는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는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요, 인생을 살면서 풍랑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데, 다른 데 눈길을 두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자는 두려움보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세상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만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폭풍 속에서 살아남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놀라운 역사는 주님을 바라볼 때 일어납니다. 우리 신앙 속에 가장 놀라운 역사는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잠시나마 물결 위에 걸을 수 있었던 그것은 그가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렇잖아요. 요즘 경제적으로 브라질 경제가 얼마나 힘든지 힘들잖아요. 요즘. 수많은 매장들이 파산 신청을 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지금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인생이,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깡다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어느 높은 곳에 갈 때도 그렇잖아요. 높은 곳에서 아래를 바라보면요,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저도 이제 고소공포증이 좀 있어서 한국에 가서 롯데타워에 올라갔는데요. 롯데타워에 올라가서 보면 그 바닥이 유리로 돼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닥이 유리로 돼 있어요. 바닥이 유리로 돼 있어서 밑을 바라보면요, 저 밑에 큰 트럭들이 개미처럼 보입니다. 그럼 그 위에 서 있는 순간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저만 무서운 건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번 이렇게 디즈니랜드 같은 데 모셔가야 되는데 한번 다 보셔야만 이게 정말 무섭구나 아시는데, 우리 교회 여기 높은 곳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옥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최근에 에어컨 때문에 얼마 안 됐을 때 올라갔는데 무섭더라고요. 거기 페인트를 칠하던 분이 올라와 보라고, 자기 페인트 했다고, 칠했다고 올라가는데 막 다리가 후덜후덜 거리더라고요. 지금 비웃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한번 올라갑시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 그 인생은요, 아무리 밑이 정말 어둡고 두렵고 떨릴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결혼합니까? 왜 결혼식을 올립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만큼은 내가 이 여인만 바라보며 살아가겠다. 이 남편만, 이 신랑만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상은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려도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내용을 보면요, 많은 칭찬 중에서 한 가지 책망을 받습니다. 그 책망이 무엇입니까?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의 그 열정과 그 처음 사랑이 그토록 간절하고 은혜가 넘쳤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너희들은 형식만을 갖춘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지금 요한계시록 2장 4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만 나와서 인생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인생이 변하고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된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인생이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서 그 식었던 그 사랑마저도 다시 불때워서 열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사랑하는 신앙계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첫사랑 하면 이전에 여인이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느꼈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랬을 거예요. 열정이 넘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이든 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든 내려놓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우리 개혁주의 구원론 여정에는요,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중생시켜 주셨고, 우리를 회심하게 만드셨고, 그 회심의 가로가 열립니다. 그 회심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회개와 그리고 믿음이 부여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만이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회심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회심한 하나님의 백성이면요, 이미 회개를 하셨고, 회개를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성화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21편에는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요, 우리 교회에 어떠한 환란이 있어도요, 저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우리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자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향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인생 속에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아무리 높은 곳을 가도
아빠가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면 그 아이가 뛰어내린다라고 하더라고요. 나무에 올려놓아도 그 나무에 올라가서도 그 아이가 아빠가 일로 와 하면요 뛰어내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딸이 생겼잖아요. 얼마 안 돼서 그걸로 한번 시험해보자라고 생각했어요. 시험해보자. 그래서 제 딸을 우리 집에 이렇게 높은 곳에 이제 앉혔어요. 높은 곳에 앉아서 그 책장 위에 앉혀서 제 둘째 딸인데 야 뛰어봐 했어요. 뛰어봐 아빠가 잡아줄게 하니까 안 뛰더라고요. 저를 못 믿는 것 같습니다. 아니야 내가 아빠가 잡아줄 테니까 뛰어봐 해도요 말도 못하는데 그냥 이러더라고요. 머리만 흔들더라고요. 울면서 막 울면서 머리만 흔들어요. 무엇이 보니까 높은 거예요. 어린데도요 여긴 높구나. 아빠는 오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저 인간을 믿어? 그런 생각했겠죠. 그런 게 있었겠죠. 나는 못 믿겠다. 몸을 던지지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도 그 손을 붙잡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풍랑 속에서도요 어려움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난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말씀 이어서 보면 그렇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주님을 향하여서 외치는 그 순간 바로 주님은 손을 내미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손을 내미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제 딸처럼 못 찾겠습니다. 무서워요. 주님이 정말 책임져 주실 것입니까? 그런 두려움, 그런 의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놋뱀 사건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불평불만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불뱀들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시고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는 그 순간 놋뱀을 바라보며 치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았을까? 놋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의미를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회복된 인생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정령 어려움 속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말씀 내용을 보시면요,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요 빠져가니까 두려워서 외치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저였으면요 베드로를 좀 물먹였을 것 같아요. 너가 나를 의심했으니까 좀 물먹어봐라. 물먹은 다음에 가서 이제 건져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그러한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가 외치자 즉시 반응하십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지만 많은 상황 속에서 그분을 의심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심하고 무너진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십니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도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실패하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주님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아무도 우리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 주지 않을 그때 누군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그 순간 얼마나 감사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분의 손을 붙잡고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심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디스타조라는 단어, 디스타조.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
의심하는 마음과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의심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다시 붙들림 바 되는 인생입니다. 제자의 인생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매일매일 회복이 되어서 그분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인생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마무리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 매달려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세상으로부터 흔들림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붙들려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강건하게 신앙생활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안전지대를 떠나 주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안전지대를 벗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 가장 안전한 지대에서 머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자는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난 속에서 어려움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분의 손이 우리를 향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손이 우리를 향하였을 때 우리는 다시 그분의 손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음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자로서 안전지대를 벗어날 용기와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한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 의심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확신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3장 다 같이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특별헌금 모두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서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우들을 주여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그들의 삶 속에도 풍성히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대신방을 진행 중입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거나 또한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시간을 조정해서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년부 및 학생부 수련회가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이루어집니다. 시추 메이샤 플로리라고 합니다. 신청은 우리 해난 전도사님과 우리 마트 전도사님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우리 상반기 성경 읽기 카드에 이름을 기재해서요, 다음 주일까지 저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죠? 성경 통독 카드를 가져가셨을 텐데 다 읽으신 분들은요 체크를 해주시고 거기다 이름을 써주시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다음 주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받고서요 연말까지 또 그것을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차는 이정은 장로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강용학 장로님과 홍미경 권사님 잠시 자리에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미국에서 우리 교회를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장로님 잠시 나오시죠. 올라오시죠. 우리 권사님과 우리 장로님 항상 우리 신앙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오실 때마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내밀어 함께 손을 다 같이 내밀고 함께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용학 장로님과 홍미경 권사님을 지켜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신앙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이제는 미국에서 생활하시는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곳에 나와 이곳에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과 그리고 우리 홍미경 권사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채워주시고 미국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믿음으로 온전한 제자로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이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도우심으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그 모든 시간도 지며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능하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기로서 하나님 인자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걷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안전지대를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안전지대를 벗어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은혜의 자리에 머물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모든 것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